할렐루야. 수요일은 정말 긴장이 많이 되는 날입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는 조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준비하는 게 그냥 막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나름대로 정말 집중을 해서 하는데 이게 준비도 쉽지 않고요. 여러 가지로 또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주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를 세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낮에 예배를 드리고 녹화된 거를 이제 오후 7시에 7시 반에 송출을 하는데요.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할 텐데요. 감사하게도 우리 지선 사모님이 시간을 내주셔서 우리 찬송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찬송가 484장, 오늘은 한 장만 할게요.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 욥기서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서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까.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난의 이유를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제를 제가 제목으로 바꿔봤습니다. 원래 생명의 삶 큐티 제목은요, 주님이 손수 빚으신 존재임을 기억하소서. 주님이 손수 지으신 존재임을 기억하소서라는 제목인데,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를 그냥 제목으로 약간 변화를 줘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광고 하나만 하고요, 그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이제 10월 다음 주죠. 다음 주에는 저희가 한 주간에 있어서 그 릴레이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번을 잘 정해서 할 예정이고요. 또 저희가 우리 이제 세례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세례 교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세례 교육 잘 마무리되어서 크리스마스 때 세례를 잘 줄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추운 또 가을을 저희들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을날에 또 거기에 부합하는 또 저희들이 말씀을 또 저희들이 듣고 또 남은 한 주간을 또 힘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은혜로 열어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말씀 부여잡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원래는 제가 이렇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바로 본론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떤 사실 생각을 준비를 전혀 안 했는데 제가 생명의 삶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하나를 이제 나누고 저희들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생 때예요.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신학생 때인데 그 신학생 때 그때 이제 제가 저와 같이 공부했던,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되었어요. 자녀가 셋이 있고요. 아내가 있고 그런 가운데서 가난했고요. 그리고 집이 빌라 반지하여서 되게 고생을 많이 하고, 비가 오면 물이 다 새가지고 그 물을 다 퍼내야 되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이분이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기도원 사역이었고 매일 예배가 있는 기도원이었죠.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사례도 잘 못 받았어요. 가난하죠. 자녀들은 왜 우리 집은 가난하냐고 하는 이제 그런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 또 이분이 교회에 이제 차를 운전하게 되었는데 그 운전하는 차를 이렇게 권사님들 이렇게 모시고 오고 또 모셔다 드리고 하는데 가장 압권인 게 뭐냐면은 그 권사님이 사시는 집이 파주였어요. 그때 당시에 상계동에서 파주까지 금요철야다 그러면은 금요 수업 다 끝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다 그 다음에 그 파주까지 갔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이제 새벽 한 2~3시가 되는 거예요. 또 새벽 예배 또 몇 시간 못 자서 또 새벽 예배하면 또 그 권사님이 얼마나 신앙인이신지 파주에서 또 새벽 예배를 드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말이 아니죠. 오늘날 이제 제가 같이 이분과 함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집으로 가는 가운데서 이 분이 저한테 당신은 전도사님이셨죠. 그 전도사님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너무 힘든데 유일하게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면 언제가 있냐면 금요일이래요. 금요일날 파주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 아무것도 없고 칠흑같이 어둡고 깜깜한데 그때 혼자 유일하게 그때 혼자만의 시간이 주어진대요. 그때 그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고독한 시간이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고 유일하게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고, 저도 맞장구 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니 왜 전도사님이 그렇게 힘든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경험을 안 하셔도 될 텐데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생각이 납니다. 오늘 말씀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운데서 사실은 두 파트로 나누게 되죠. 1절부터 7절, 8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나누게 되고요. 1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서 욥이 하소연을 하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8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운데서도 항변하는데 항변하는 내용이 뭐냐?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욥이 현재 자신이 처한 고난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쏟아내는 것이죠. 그 쏟아냈을 때에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욥이 세 가지 고난을 통해서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서부터 세 번째 질문인데,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질문은 의인이 당하는 고난과 악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질적으로 다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이죠. 주께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하고 사람의 보는 관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서로 달라야 한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날과 사람의 날, 주님의 연대와 사람의 연대가 같지 않지 않냐고, 다르지 않냐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과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이에요? 세 가지 질문이죠. 의인이 당하는 고난과 악인이 당하는 고난, 그리고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의 연대와 하나님의 연대를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르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 보죠. 또 악인이 당하는 고난, 또 사람이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분명히 다릅니다. 악인이 당하는 건 심판이죠. 심판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영원한 시간 앞에 주권자이시라면 또 사람의 시간은 사람의 연대는 사람이 태어나서 있는 그 날이죠. 그 날이죠. 그래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께 뭐라고 항변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6절과 7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 욥의 심정을 토로하는 그 정리된 말이 바로 6절에서 7절입니다.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욥이 짓눌리는 상황이라는 거야. 고난 앞에 고난에 짓눌리는 것이죠. 고난에 짓눌려서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물음 앞에 두 번째 8절부터 또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8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질문이 나와요. 어떤 질문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토기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욥의 몸을 지으신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욥을 토기장이로 지으셨고 이제는 그 티끌로 돌려보내시려고 하는 거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으셨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10절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첫 번째 질문은 아니 사람을 창조하셔놓고서 나를 멸망시키려고 만드셨냐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나를 먼지로 티끌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냐고.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죠. 하나님 만드셔 놓고서 그리고 나서는 욥이 이런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또 정리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게 바로 12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12절 말씀이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질문 막 하고 그 다음에 욥이 딱 이제 질문하는 가운데서 본인이 다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켜주셨다는 게 뭡니까?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내 영혼을 지켜주심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난 가운데 짓눌려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왔다는 이 두 가지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욥이 말하고자 하는 고난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 묵상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저희의 연약한 부분들을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첫 번째로는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고난의 특징이 있는데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 어두운 터널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나쁜 것이라고 편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또 고난은
당할 때 몸부림치잖아요. 벗어나려고 저희는 막 몸부림을 치잖아요.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사이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저희는 시야가 좁아진다는 거예요. 시야를 예전에는 넓게 봤던 것들이, 예전에는 넓게 보였던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시야가 좁아진다는 것이죠. 시야가 가려진다는 거예요. 또 저희들이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꾸 분석을 해요. 어떤 분석을 합니까? 인과응보. 뭐가 원인이지? 뭐가 잘못된 거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쭉 추적을 해 나갑니다. 그게 오늘 욥의 모습과도 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고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않고요. 벗어나려고 해도 되지가 않고요. 또 시야가 이미 가려져 있어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요. 그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만이 고난의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해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의 이유를 알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게 달라요. 고난을 당하면 자기 자신을 학대하잖아요. 정죄하고 판단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운데서 우리의 고난을 겪는 것들을 해석이 되게 되고 해석이 됨과 동시에 그 이유를 깨달아지게 되면은 저희가 그 고난은 이겨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보다는 고난을 겪는 원인을 분석하고 고난이 나쁜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편견을 갖게 되고 또 그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도하잖아요. 해결하려고 방법을 찾잖아요. 방법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지키셨나이가 뭐라고요? 지금까지 왔다라는 거죠. 이 고난의 주권자, 고난을 해결해 주실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본문의 내용하고는 좀 다소 차이가 있지만은요. 그래도 제가 그냥 은혜 받은 걸 나누려고 그냥 맥락하고는 좀 벗어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해서 그냥 제가 그 SNS에서 받은 내용을 함께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택시기사가 콜택시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이제 끝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 사이에 기다리고 있는 콜을 대기하고 있는데 콜이 맞대요. 콜을 전화가 와서 그래서 전화를 준 집으로 갔대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제 그 택시를 부른 사람을 태워서 이제 이동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더래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서 또 기다렸고 그래서 이제 전화해서 안 되면 그냥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런 찰나에 한 할머니가 그 집에서 나오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이해하게 되고 이 택시 운전수가 할머니를 모셔가지고 택시 운전수에 태우게 되고 문 사이로 살짝 비껴진 모습을 보니까 그 집에 그 가구들에게 있어서 하얀 천으로 다 덮여져 있었대요.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대요. 그리고서 이 할머니를 잘 모시고 또 여행 가방이 있어서 여행 가방에 짐을 지고 그리고 택시 트렁크에 넣고 그리고 할머니를 뒷좌석에 태우고 이렇게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 할머니의 나이는 90살이 넘어 보이는 분이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운전기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목적지를 알려주고 주소를 알려주고서 가달라고 한 것이었는데, 그분이 가달라고 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조건은 뭐냐면 빨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가지 말고 가급적이면 천천히 가달라고. 그러면서 지름길로 안 가고 그 주소지로 가는데, 그 주소지가 어디로 가냐면 요양원으로 가는 거예요. 요양원으로 가는 길은 죽는 길이에요. 그 죽는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이 할머니가 그동안에 가고 싶었던 것을 가르쳐줘서 시내를 구석구석 다니면서 천천히 많은 곳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구석구석 다 본 것은 어디에 오시냐면, 그 할머니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일을 했던 곳, 또 남편을 만났던 곳, 이런 곳들을 하나하나 둘러보면서 추억을 회상하면서 이 택시를 타고 다녔던 것이죠. 그리고 그걸 다 둘러보고 이 할머니가 원래 목적지로 정했던 요양원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요양원 앞에 세워졌어요. 요양원 앞에 세워지고 할머니는 내려서 간호사로부터 부축을 받아서 들어가게 되고, 그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요금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요금 계산을 하는데 이 택시 운전수가 할머니가 요금이 얼마냐고 했을 때 지갑을 열어서 돈을 주려고 하는데, 이 택시 운전수가 오늘은 무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할머니에게 돈을 안 받고 보내드렸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생계를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만 얼마라도 받아야지 라고 얘기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고 이 할머니를 보내드렸대요. 이 택시기사가 그 할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아무도 안 태우고 혼자서 조용히 왔대요. 누구에게 말 걸지도 않고 사람을 태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천천히 혼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는 그냥 괜히 눈물이 났어요. 괜히 감동이 들었어요. 제 마음에 뭉클했어요. 저희가 정신없이 어딘가는 막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종착역은 죽음이에요. 빨리 안 가도 되거든요. 저희가 주어진 상황들 하나하나, 맡겨진 것들을 하나하나 감당하면서 가면 되는 것이잖아요. 택시 운전수가 그 할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돌아오는 길을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점에 우리의 인생을 되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겪는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 과연 이 현재 내가 겪는 것을 몸부림치려고 벗어나려고 하는 것인가? 또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내 방법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고난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취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만 이해되고 해석되어지고, 그래서만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거야라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35편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여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주어진 삶들을 해석을 하고 해석된 것이야말로 이해가 되고 깨달아졌을 때에는 이미 그 고난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구원과 그런 구원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욥은 고난을 겪는 거에 대해서, 자신이 왜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이유를 간구하였을 때에 세 가지씩,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씩,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세 가지를 던지고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까지의 질문을 던져서 자신의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정리를 하는 거예요. 고난을 왜 겪었는지를.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을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쉽게 말하면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항변하는 그걸 통해서 자신의 고난을 겪는 이유를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이해하는, 극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이유를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은혜는 되는데 어려워요. 쉽게 풀리지도 않고 정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 고난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임재, 영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고난을 해결해 가야 된다, 고난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이 되겠지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영적인 성숙의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저희들이 자신을 인광보로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터널이 무의식적으로 나쁘다는 편견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에 집중해서 자연스럽게 시각이 좁아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고난이 이해되고 고난을 극복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어렵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소 중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되는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이제 주기도문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